서로 인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이렇게 또 방문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PRG가 있는데 보시고 또 참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영호 목사님이 안 계시죠? 문영호 목사님 친구가 그 선교지로 떠난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설교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분이 가셔서 설교하러 가셨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또 제 제자가 그 설교해 달라고 해서 갔다 온 적이 있죠. 참으로 그렇게 또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이균 집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오늘 입관 예배 드립니다. 1시에 드리는데 여기서 12시 45분에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식사하시고 40분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빨리 오셔서 2시에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성경을 이렇게 계속 큐티를 하고 있죠. 아주 은혜가 됩니다. 네, 특별히 요새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있죠. 네, 이 야곱이 그 아버지 이 이삭이한테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별미 만들어서 별미에 갖다 주고 이제 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근데 에서가 늦게 잡아가지고 와서 그냥 하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 에서입니다. 아니 에서 와서 복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너 야곱이 속였구나. 내가 복을 다 빌어줬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복을 빌어주세요 하니까 이제 그 이삭이 그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뒤다 보면은 사실 그 에서에게도 복이 되게 했어요. 네, 사실 에서에게 더 큰 복이 되게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한번 떼어봐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하나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또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런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에서에게 복을 준 것을 또 봅시다. 또 찾아보세요. 또 에서에게 복을 준 것 다 읽읍시다. 시작. 내 조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일이 돼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근데 그 중에서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보면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랬어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네? 좀 이상하지요. 그 야곱은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고 에서에게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섬김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까?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까? 섬기는 것이요? 참, 우리 안병희 권사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은 몇 년 하셨습니까? 한 40년 하니까 그걸 잘 아시는 것 같다. 사실은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것이 더 복이지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사실은 야곱이 섬김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에서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어머니가 벌벌 떨고 야곱이를 몰래 빼돌려 가지고 외삼촌 집에 이렇게 가서 피신하도록 했거든요. 잠깐 피신할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그 피신하는 훈련을 받는데 사실은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섬기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식을 낳고 그리고 보면은 그 창세기 36장 40절부터 보면은 거기서 그저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이 그 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족이었지요. 방백이라고도 하고 또 족장이라고도 하고 또 그렇게 한 부족인데 이들이 자녀들이 다 부족의 장이 돼가지고 11고를 차지하는 그런 부족의 장이 돼가지고 그것이 다 에서로부터 나오는 그런 부족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땅땅거리고 살았는지. 그리고 야곱이 고향 땅으로 들어올 때에 야곱을 죽이려고 군인들을 몇 명 데리고 갔어요? 400명을 데리고 갔어요. 400명. 그러니까 한 가정의 군인들이 400명이라 그런 말이에요. 400명이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가서 구출할 때에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했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318명이 아니라 거기다 근 100명이 더 돼가지고 400명이 자기 가정을 지키는 군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똥똥거리고 살았어요. 얼마나 과시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힘있게 살았느냐 그런.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에서를 섬겼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겼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절대 섬기지 않았어요. 절대 섬기지 않았어요. 야곱이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랬지 에서가 야곱 섬긴 일은 평생에 없습니다. 평생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말씀입니까? 이삭이 축복을 잘못 빌어줘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근데 여기만 보면은 이게 안 풀린다. 이게 안 풀려요. 근데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 봐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봐요. 한번 띄워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유령으로 왔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 하면은 섬기려 오셨다 그런 거예요. 섬기려 오셨다.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려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섬김의 속성입니다. 무슨 속성이요? 섬김의 속성. 섬김의 속성.
그래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는 것은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거예요. 근데 에서는 섬김 훈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오히려 딱딱 노리고 살았어요. 야곱이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이런 섬김의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고 그 다음부터, 그날부터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섬김의 훈련을 받았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나중에 외삼촌 앞에 이제 고백을 하지요.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거를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외삼촌 양떼가 병들었으면 내 양떼로 대충 해주고, 또 찢긴 양 있어도 대신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그런데 외삼촌은 나에게 품삯을 몇 번 변복했다고 했어요? 10번을 변복했다고. 10번을. 10번을 변복하면은 승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속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막 속상하고 승질 나고 섬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외삼촌을 섬겼다, 그런 말. 섬겼다. 여기 보면은 참 외삼촌이 해도 넘어간 것 같아. 그냥 막말로 싸가지가 없어.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삼촌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려고, 누구를 훈련시키려고? 야곱을 무슨 훈련? 섬기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꼭 야곱에게만 그렇게 해서 야곱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아이고 어째 나는 저 사람하고 이렇게 짝이 돼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왜 하필이면 나는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한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다 같이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무슨 훈련시키기 위해서? 섬김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라.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알차게 훈련을 받았는데 에서는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왜 야곱은 훈련을 잘 받고 에서는 훈련을 받지 못했는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 야곱은 아버지가 복을 빌은 그 복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마음에 두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거든요.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보고 형제들은 아주 미워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마음에 두었다. 아들이 꿈을 꾸, 요셉이 꿈을 것을 마음에 둔 것은 그때만 그냥 마음에 둔 것이 아니고 자기 평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두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나는 평생에 이 주일학교 다닐 때에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때 전도사님 이제는 은퇴를 하셨는데 그때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마루장에 이 가마니 떼기 깔고 이렇게 사과짝 올려놓고 사과짝 위에다가 성경책 펴놓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있는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산 기쁨과 같다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떠나지를 않아요. 천국이 이렇게 기쁜 것이다. 천국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내 자신, 내 자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천국이 소중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는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새겨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섬기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그것을 우리에게 마음에 받게 하고 마음에 두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도 부모님이 긴 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셔서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있다고는 사실을 이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유독 이 사람만이 이렇게 적어도 20년 30년 자식을 섬기고 그 자식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건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을 허락해 주었고 우리 가정의 제도를 그렇게 허락해 준 것. 허락해 준 것. 왜? 간직하라고. 뭐 하라고? 간직하라고. 그러니까 에서는 간직하지 않았고 야곱은 간직했기 때문에 에서는 훈련받지 못했고 야곱은 훈련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우리 언약의 말씀이 확실히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간직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간직만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섬김이 제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섬김은요 배워야 됩니다. 섬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거하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거하고는 그 방법이 같아요, 안 같아요? 틀리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거하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거하고는 똑같이 섬기는 것이지만 방법은 틀립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제일 많지요.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기는 거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섬기는 거하고 이게 껄끄러워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문가가 안 돼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섬김을 이 성경은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에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배워서 평생 배워서 그래서 교회는 평생 교육입니다. 안 배우면 안 돼요. 특별히 이제 문영호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전적으로 하는데 제가 아주 그냥 올 때부터 신신당부를 했어요. 가르치는 것을 제발 좀 잘 해라. 신신당부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할렐루야. 가르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삶 속에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정착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이 보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섬겨주셨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배우려고, 다시 말하면 섬기려고 성경을 보아야 될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뭐 그냥 뭐 조직이 어떻게 되었다, 서울 신론이 어떻다, 인간론이 어떻다, 그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헛된 일을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공산당은 뭘 가지고 공산당을 만들었냐 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공산당을 만들었어요.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하나님 빼놓고 김일성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잘못 보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섬김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말씀인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섬김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섬김을 머리에 놓고, 섬김을 목적에 놓고 제대로 섬기면 천국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배운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요? 훈련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고 우리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의 일원으로 하신 것은 섬김에 훈련받게 하시려고. 뭐 받게 하시려고? 훈련받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에서 뭐 선교도 하고 또 이렇게 복지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섬기고 노인분들을 섬기고 또 노인대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뭐 하려고? 섬기려고 해요. 섬기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강동원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무슨 훈련 받으려고? 섬김의 훈련 받으려고. 아이고 그냥 전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또 거기다가 복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아주 복지하는 데도 한 15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하는 데도 한 230만 원 들어가고 또 장학금 주는 데도 얼마 들어가고. 그러니까 1년에 따져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농촌교회에서 요 성도 안에서 한 5천만 원 나가는 것 같아. 그게 갈비가 휘지. 그저께 문목사님한테 그래서 어떻게 사례비는 잘 가져가는겨? 그럭저럭 잘 가져가요. 감사하지, 감사해. 무슨 훈련 받으려고? 선교 훈련 받으려고. 우리는 강 건너 불부독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저 목사님이 추진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거기에 동참하여 섬김 훈련 받자. 할렐루야. 섬김 훈련 받는 거. 제가 공동목회 하는 것도 무슨 훈련 받으려고? 섬김 훈련 받으려고. 가만히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요 섬길 줄을 몰라요. 그냥 다 그냥 왕이 되어가지고 독불 장군 되어가지고 말만 하면 다 되네. 말만 하면 입으로만 하지 섬길 줄을 몰라. 제일 섬길 줄을 모르는 것이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섬길 줄을 몰라.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동업은
누구도 못한다고? 부자지간에도 못한다고 하죠. 왜 못하는 거예요? 뭘 못해서? 섬기지를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섬기지를 못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섬기는 것을. 이 섬기는 것에 본이 되고 섬기는 작품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모델, 많은 교회의 모델이 돼야 돼요. 무슨 모델? 섬김의 모델이 돼야 돼요. 섬김의 모델. 섬김의 모델. 이 섬김의 모델이 될 때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훈련 잘 받자. 훈련 잘 받자. 근데 쉬운 것이 아니에요. 훈련은 어려운 거예요. 훈련은 고달픈 거예요. 훈련은 힘든 거예요. 이렇게 훈련 받는 데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섬김이 잘 안 됩니다. 안 돼.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요, 짐승하고 똑같아. 짐승하고. 그게 뭐냐면 주도권 싸움. 어린아이들 보세요. 형제들 보세요. 짐승들 보면 쥐들끼리 노는 것 같지만은 막 노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도권 싸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이 공방 아이들 딱 오면요, 다른 아이들이 오면은 먼저 그 주도권 싸움 하는 거예요. 꼭 닭하고 똑같아. 닭 사다가 갖다 놓으면은 아주 텃세 아들, 텃세. 똑같아. 사람이 꼭 그래요, 그래. 이런 일들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들고 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1대, 2대, 3대를 이렇게 해서 덜 사랑하는 사람,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편대를 나누어서 에서를 만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려고. 그럼에도 마음이 편치를 않아. 마음이 편치를 않아. 그래서 약복강에 가서 자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내가 20년 동안 섬김의 훈련을 받았는데도 아무리 우리 형님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게 왼수지, 이게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누구냐? 나는 야곱으로서이다. 야곱이란 말은 나는 사기꾼입니다. 좀 더 하면 도둑놈입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섬기려 해도 섬기지 못하고 헛된 일을 경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저도요 16살 때부터 모심설화감에 섬김의 훈련을 받았어요. 직장 생활하며 섬김을 훈련을 받았어요. 교회에서도 섬김의 훈련을 받았어요. 목회하면서도 섬김의 훈련을 받았어요. 엊그저께도 이렇게 모심 살다가 거기 누나 2살 먹은 누나가 시집을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냥 나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를 안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내가 손부터 내밀었지. 악수나 하자고. 그래서 섬김의 훈련을 그래도 잘 받았거든요. 인정받았거든요. 직장에서도 인정받았어요. 평신업 때도 목사님한테 인정받았어요. 목회하면서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도 섬기는 것 잘한다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 목회하는 데 섬기는 훈련은 또 다른 거더라고.
내가 섬겨야지 하면서도 문득 이게 암탉처럼 닭처럼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툭툭 튀어나올 때 얼마나 부끄럽고 그런지 몰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약복강에서 기도하는데 네가 누구냐? 할 때 나는 야곱으로서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누어 이기었다. 그런 말. 참 이게 동문서답 같고 뚱딴지 같은 말이지. 내가 내 형 에서를 참 이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내가 잘 만나게 할 것이다, 이러면 좋겠는데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받느냐? 그렇죠? 자식 이기는 부모 받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섬김으로 그 매달리는 야곱의 그 기도를 내가 줬다 하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함으로 야곱에게 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섬김이 야곱에게 임했다, 그런 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섬김이 누구에게 임했다? 야곱에게 임했어요. 야곱이 섬김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많은 능력이 있어요. 병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물 위에 걸어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사실은 그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은 섬김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섬김의 능력 받자. 섬김의 능력 받자. 섬김의 능력 받자. 섬김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은 능력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섬김의 능력을 주시려고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김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렇게 원수 같은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구처럼 보여요?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야곱이 에서한테 아이고 형님을 보니 하나님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요소스러워도 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마음이 여수 빈덕 들어가지고 이게 뭐가 되려고 그런 생각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서 참으로 심령 속에서 우러나는 섬김으로 형을 보느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런 진심 어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게 말이라는 것이요, 알기는 알아도 죽어도 안 나오는 거 있죠. 어? 알아도 죽어도 안 나와. 내가 잘못한 줄 알지만은 죽어도 잘못했다 소리는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나오는데 나오려고 하는데도 이게 안 나와. 왜 안 나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 혈기 낼 때는 어떻습니까? 혈기는 저절로 나와. 그 능력이 없어서 혈기 내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잘못했다고 하는 말은 죽어도 안 나오네. 죽어도 안 나와.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기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나에게 섬기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방언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내 혀를 주장해 주어서 방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언하는 것처럼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섬기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지 뭐. 근데 사실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말한 것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능력받아서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섬김인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속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찾아가셔서 꼭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언니를 보니까, 동생을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고. 입에 발린 말로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거저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3장 전체를 말씀해 줘요. 야고보서 3장 전체를,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띄웠는데도 못 알았는데, 야고보서는 우리 이 혀를, 이 입술을 자갈을 물리고 입술을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입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입이 방정이라니까요. 입이 훈련을 받아서 입술로 먼저 섬기기를 잘할 수 있는, 섬기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기도하십시오.